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할렐루야로 찬양 드리십시다. 찬송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1조를 대표로 한 헌금에 관한 설교인데요. 2014년 초에 강남의 큰 대형 교회 하나가 한 군데에서 전 교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 정관, 그 교회에 있는 그 규칙들 있잖아요. 정관을 개정하면서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교인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교인총회, 공동회의죠. 교인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그런 정관을 그런 항목을 정관에 넣으려고 했다가 교회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서 11조라고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는 이렇게 고쳐서 정관을 개정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 11조든 아니면 다른 헌금이든 간에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의 자격을,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헌금으로 교인의 자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아닌 돈이,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서 돈으로 말미암아서 교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권력이 교회에서 성도들보다 우선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수년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자, 교회에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듣는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한번 맞춰보세요. 자, 3위 뭘까요? 3위. 네, 전도 아니고. 3위가 뭘까요? 여러분 듣기 싫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네, 3위는 회개하라고. 회개 설교. 자, 2위는 전도하라고. 여러분 가장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1위가 뭔지 아세요? 헌금하라는 설교. 그런데 오늘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는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팍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부담스러워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던 간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던 간에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던 간에 헌금에 관한 대부분의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방향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가보면 로비에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자각헌금, 일천번제헌금 등등등. 거기에서 성도들은 당연한 11조뿐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중직 정도 되면 선교헌금, 장학헌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또 얼마를 작정해서 매달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 중에 당연 으뜸은 무슨 헌금입니까? 11조죠. 왜 11조가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여겨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 11조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솔직히 그건 이제 좀 합당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11조 헌금이 가장 강조되는 큰 이유는 가장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의 거의 70%에서 80%는 11조 헌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11조 헌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10만 원, 20만 원 내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뭐 변호사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버는, 그래서 한 달에 뭐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아니면 뭐 한 달에 수입이 매출이 뭐 수천만 원씩 되는 그런 분들이 11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주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을 헌금하는, 한 달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교회에서 절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강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11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도 하고, 또 우리 어려운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고3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학생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민서랑 윤서에게도 항상 용돈 받으면 11조 떼라고, 11조 먼저 떼놓고 꼭 11조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구약에 원래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 설교하는 걸 좀 안 좋아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신약을 많이 설교하는데, 또 구약에서도 뭐 모세오경이나 이렇게 그 역사서나 이런 것도 많이 설교 시간에 다루어져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제일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 분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들 중에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 선지서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메뉴죠. 왜냐하면 11조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쓰니까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조를 통해서 먼저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교회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여러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 너희에게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해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해서 이 말씀 딱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11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9절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0절만 읽었는데 9절에 보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9절을 딱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11조 안 내고 11조 안 내다가 하나님이 너 이 도적질했다고 막 책망하면서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전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재정이었으며,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이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11조가 과연 계명으로 여전히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 강단을 통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그런 설교가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조문으로 기록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구약의 성전 개념은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직도 똑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여러 가지 직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11조는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 율법의 계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요즘도 신학적으로 구약의 11조가 신약시대 때 맞냐 안 맞냐 엄청 뜨거운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이제 요즘에 그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저도 이런 목회자들끼리 11조에 대한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11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봐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록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건 뭐예요? 11조죠. 저것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이거 두 가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거칠에만 신경 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구약시대 때 11조로 드리는 주요한 농작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축의 11조도 드리고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요. 주요한 농작물이 바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곡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곡식 그대로. 또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를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또 감람류 같은 기름들을 짜서 또 11조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 더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밭에서 나는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만 11조로 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채소, 박하와 운양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에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11조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해석이 바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한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11조도 계속하고 또 공의와 사랑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요, 영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이해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성경에도 보면 이 옆에 NIV 영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have practiced. 죄송합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racticed, 우리 민서 영어 잘하는데 이걸 보면 과거 완료 명령형이라고 해요. 제가 영어 문법은 잘 모르니까 영어 문법으로 이걸 보자면 과거 완료 명령형.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이해되세요? 이 우리 성경에는 이거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다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런데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건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11조를 두둔하거나 11조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지켜행했던 11조도 이웃을 향한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조금 넘겨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13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 아마도 이 부자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그 이후에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신 후에 부자가 아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어떤 못된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못된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 여러분 지갑 꺼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갑에 있는 것 다 이 시간에 헌금하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죠.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47절 읽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함에 돈 많이 넣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 가난한 사람들, 재산 착취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함에 돈 많이 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어렵고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 하나님은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이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1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했는가? 그 11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11조를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명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헌금, 이것은 율법의 조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서 갑자기 헌금 걷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불문율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수입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드릴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영상에서 본 리빙스턴, 하나님 앞에 어리니까 드릴 게 없잖아. 헌금함에 자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보고 무슨 짓이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지금 나는 주님께 드릴 돈은 없지만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헌금입니다. 돈을 얼마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또한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헌금 안 해도 돼. 교회에 헌금할 거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제사를 불리거나 목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때 그 헌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회의 교회는 헌금 봉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조가 없습니다. 물론 11조 자체를 지금 제가 부정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11조를 내실 분들은 11조의 마음을 가지고 내시면 되는데 굳이 헌금 봉투에다 11조라고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저희 교회는 모든 헌금을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이런 목적에 특별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헌금 봉투에다가 이 헌금은 어느 기관에 사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이 헌금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네, 이렇게 드리면 그 목적에 딱 맞게 사용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축복해 주는 것, 저는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헌금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써 그 어디 무당집에 점치러 가서 마치 점 보고 나서 복채 드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미리 따로 준비해서 와서 봉투에다 담고, 이름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문명으로 드려도 아무 상관없고요. 네, 이름을 적으라는 이유는 헌금을 누가 혹시 떼먹을까봐 왜냐하면 장부에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문명으로 적으니까. 네, 그래서 적고 본인이 기도를 하고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로 헌금 시간이 없지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림의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금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재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기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나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않으리.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삑사리라는 걸 창피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연서 보면서 여러 번 삑사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놀리더라도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